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피려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물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말로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정성을 기울이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신앙이 그런가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 신앙도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식과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성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건 맞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받아주시고 그것에 감동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25절에도 27절 29절에도 그러니까 총 7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헌신과 어떤 신앙생활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수컷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전에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수컷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왜 수컷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암컷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수컷이 대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수컷이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컷을 드리라는 거죠. 그럼 왜 흠없는 것이어야만 하느냐? 22절에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눈먼 것, 상한 것, 배임을 당한, 이건 바로 유출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기와 습진, 비루 먹은 것, 이건 뭐예요? 피부병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물을 보면서 늘 제물하고 연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결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물을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제물은 누구와 가장 연관이 많을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드려지는 속죄의 모든 제물들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물 역시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제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완벽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에 대한 온전한 태도라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것, 다시 말하자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중심으로 드린다는 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또 하필이면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만 원 받고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자기 생활비도 잘 안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 근데 청년들에게는 늘 생일 때마다 제가 뭔가 선물을 줬었어요. 근데 이제 한 청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또 신기하게도 저한테 똑같은 책 한 권이 더 있었어요. 근데 표시는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 책은 제가 산 책이고 한 책은 제가 선물을 받은 책인데, 이 선물을 받은 책을 그냥 줄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카드를 긁어서 선물을 좀 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야, 카드를 긁으면 다음 달 또 힘들어지니까 그냥 2권 중에 한 권에 그냥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 친구는 지금도 잘 모를 겁니다. 그게 제가 산 줄로 알 거예요. 근데 준 저는 아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이 청년에게 제가 그냥 선물을 주지 말든지 그랬을 걸, 내가 왜 이걸 그냥 남에서 받은 선물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귀한 것이 아니면 그게 두고두고 자기의 마음속에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중심으로 원하는 것이지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의 중심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중심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해요. 우리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제사를 드릴 때도 동물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전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새끼는 무조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한 이후에 잡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때 제가 했었는데,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왜 무조건 새끼는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되고, 심지어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아서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제물도 마찬가지로 이 제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이, 그 성품이 그 제물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뭐예요? 예배의 시작이 사도신경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이 어떤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때 그게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느끼는 것, 그게 참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 만끽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침도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고 한다면 마침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마침 역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온전히 나타낼 줄 아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 닮은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과연 중심으로 예배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중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중요한 것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 닮은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